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시카고가 보수적인 도시로 유명하죠. 근데 한인들의 고향의 향수를 찾을 만한,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의 브랜드가 있는 상점이나 또 마트가 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릴 정도로 신뢰가 있는 곳은 굉장히 포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해서 신뢰가 쌓인 곳은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미국 사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죠.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전화 한 통만으로도 음식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아직 이 사회가 이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이니라 라는 이 유명한 말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센스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신지 이미 센스 있게 적절히 자신의 것을 준비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센스 없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이 본문 사이 그 뒤에 나타난 유다의 배반 사건을 보게 되면 정말 센스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의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옥합은 위에 목이 있어서 한번 깨트리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의 머리를 부은 그 1년치 연봉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 여인, 센스 있는 여인과 센스 없는 유다를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사건의 진행은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고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순한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니까 우리 유월절에는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 라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는 지금 두 가지 사건, 한 가지는 예수님의 머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리고 날짜가 좀 다른 날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 이 사건을 왜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가? 그 이유는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 사건들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12절에 그 여인이 한 행동은 그냥 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즉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과 같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립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내용,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마태는 이 여인 사건 뒤에 바로 가룟 유다 배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한 건장한 노동자가 120일 동안 일한 가치, 노예 한 명의 가치에 해당되는 이 은 30.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싸게 판 거 아닌가? 대제사장이, 또한 장로들이, 수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예수님을 값싸게 팔아먹은 거 아닌가? 노예 한 명값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에. 그렇다면 한 가지 의심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과연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적어도 제가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한 5,000명이나 되는, 그것도 남자들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정도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분이신데, 과연 이 분을 왜 은 30에만 팔겠습니까? 더 받아야 되죠. 거래를 했어야 되죠. 근데 거래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은 30을 달아줬을 때 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다시 한번 과연 왜 은 30에만 팔았을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러미지 세일을 하는데 너무나 비싼 브랜드예요. 제가 아는 브랜드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게 브랜드가 딱 보니까 비싼 브랜드예요. 이 비싼 브랜드가 왜 여기 있는가? 근데 너무나 싼 거예요. 단돈 5불. 근데 파는 사람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물건이 원래 비싼데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그것을 팔게 되었다라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고 했다. 가룟 유다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거래를 했을 텐데 거래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 시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이제 죽으시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한 배신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과 그 앞에 시기적으로도 어울리지도 않는, 시간상으로도 맞지도 않는 한 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한 여인의 헌신과 동일선상에 있는,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여인의 입장에서, 또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입장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단이라는 장소,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 이 가난하다 못해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단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그 언덕 넘어서 있는 그 동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산 비참하기에 짝이 없는 그러한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푼 모아서,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장례를 치러드리자, 예수님의 장례를 한번 준비해보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지? 정말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베드로도 그런 행동을 했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야, 죽을 거야 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죽으면 안 돼요,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예수님의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배열하면서 우리에게 어느 쪽인지, 가룟 유다냐 아니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두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한번 우리가 여인이라면, 우리가 가룟 유다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고요? 죽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주님, 허전하지 않을까요?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눈물을 닦아주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달갑지 않죠. 우리가 필요할 때 옆에 살아계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닦아주셔야 되는데 닦아줄 주님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예 죽는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죠. 여인이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정작 기도까지 들으실 수 없는 상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향유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없는 행동이에요. 경제성이 없는 헌신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침묵하시러 가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여전히 안 계시는 주님인데,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가 향유를 깨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한 여인과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안 계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드디어 죽으시는구나. 영적인 공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주부를 보시면서 칸이 너무나 많은데 이 칸에 뭘 적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답을 불러가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조명하는 삶을 저는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길 가기 싫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다 보면 예수님의 침묵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웁니다. 많이 울어요. 현재 생각해보면 모자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울어요. 하루하루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허전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저자 마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극명하게 십자가의 삶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나그네 인생에 그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기도 제때에 못 낳습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난자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적어도 25년 동안의 침묵의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을 과연 붙잡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눈물과 좌절 속에서 있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반에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자손의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왕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에 점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로마 병정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의 인생을 소개를 하면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2배 갑절이라는 복을 얻었다. 그러나 복을 얻는 것,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셨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은 갑절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욥의 결말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침묵하지 않아서요. 너무나 우리 소리가 커요. 너무나 세상 소리가 커요. 세상 소리에 너무나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침묵의 자리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불평 불만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렇게 신앙 잘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점점 기도할 때마다 세지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여가 나중에는 주교가 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 내면 가운데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시끄러워요. 너무나 큰 소리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 욥기에 나타난 욥도 도저히 주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결말이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운 분이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한국, 옛날 한국이죠.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명절 때만 되면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씨름도 명절 때만 하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명절에서의 삶은 서커스예요. 서커스는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력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힘을 내면서 어떤 몽둥이야, 어떤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맞아도 아픈 척을 하지 않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면에 차력사들이 그 몽둥이로 맞을 때 화면에 자막이 뜹니다.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자막의 글귀예요.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고통이 있으면 아프다고 고백해야죠. 왜 우리가 차력사가 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해결해 주실 거다. 어느 순간 내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요, 내 신앙에 힘이 들어가고요, 내 봉사에, 나의 모든 삶에 힘이 들어가요. 소리가 커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리모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야지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침묵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열심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소리도 줄이고 침묵의 시간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짐을 지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주님께서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오래 참는 시간이 결정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조명하는 삶, 그것은 주님의 침묵에 동참하는 것이. 둘째, 십자가를 조명하는 삶은 현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헌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그 하나님 내가 받아들인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가치 있는 것을 그 고난의 시점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난의 시점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주님이 시간이 없어서, 주님이 무엇인가 받으실 사랑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좋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과연 우리가 한 여인의 헌신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자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 고난의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깊은 친밀도가 계속 유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친구로 여기고 계세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거대한 플랜에 우리를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셋째,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지만 마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막달라 말이야 라는 것이 아니죠.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픔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어려움을 저 사람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줘. 내가 너 힘들었을 때 도와줬잖아. 나 지금 너무나 아파. 그런데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때, 한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내가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십자가를 조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를 기억하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조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부활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주님이 살기에 주님의 영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에 동참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삶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마,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한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에 기억되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간증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잊지 않아, 기억할 거야. 언제요? 그 고난의 때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환영했을 때, 주님께서 제 눈물을 안 닦아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픈데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암이라도 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죽음이라도 저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활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기준으로 해서 34절까지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회복들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35절 이후에서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원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담부터 아벨 계속 이름이 나타나는데,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의 고난 제가 당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제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들은 토백했고요, 도끼에 찍혀서 죽고요, 칼에 맞아 죽고요, 굶겨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 한번 서보십시오. 센스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민감할 때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민감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이름이 때론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지만 때론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의 침묵, 저의 침묵으로 화답합니다. 주님의 아픔,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